십계명으로는 네 번째 계명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 안식일 또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에 뭐 예배를 드리거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나 안식일 지켰다, 나 주일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일 또는 주일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려면 성경에 처음으로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이 단어를 찾아서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십계명과 언급되어졌던 이 내용들을 공부할 때 이 단어의 한 단어가 처음에 성경 어디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의미를 찾으면 보다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가 8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83페이지에 중간에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성경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있는가 봤더니 창세기 2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봤더니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휴식하다, 그치다, 그만하다, 중지하다.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뜻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마치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는 이후에 몸이 좀 피곤해가지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 휴식하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잠시 휴식하기 위해서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최 목사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절실한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최 목사야,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다가 내가 너무 지쳤다. 최 목사 일 내가 나중에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내가 충분하게 쉬고 난 이후에 도와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피곤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피곤함을 달래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무능력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84페이지 중간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첫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마치셨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사람의 시작, 시간의 시작,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럼 안식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이 시작이 되었다면 피곤한 자에게, 곤비한 자에게, 힘이 없는 자에게 안식과 쉼과 회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심지어는 신약시대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 성경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안식일을 계명으로, 율법으로, 규례로 지킵니다. 열심히 율법과 계명과 규례로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리고 열심히 다해서 충성을 다하지만 그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 안식에 대한 대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절대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제가 뭐예요? 세상에는 안식이 없다. 세상에는 쉼이 없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안식과 쉼을 얻기 위해서 주중에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을 만나면 안식과 쉼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실상 사람들을 만나면 몸이 더 피곤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여행을 가면서 안식과 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여행은요, 일시적인 안식과 쉼은 우리에게 허락하지만 진짜 참된 안식, 진짜 참된 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참된 안식과 쉼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안식을 받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두 번째, 이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요, 참된 산성이요, 안식처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식, 쉼, 회복, 치유를 얻으려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밖에는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회복도 없고 치유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도 있고 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안식도 없고 쉼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찾아오는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안식과 쉼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네요. 그런 자들에게는요, 진짜 안식과 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대전제는 뭐라고요? 세상에는 안식도 없고 쉼도 없다. 당연하지요. 안식과 쉼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있어요? 안식과 쉼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식일, 주일을 뭘로 지킬까요? 계명, 율법, 규례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기는 많이 하지만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많은 교회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해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가지고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지쳤어요. 목사님 1년 동안 좀 쉬면 안 될까요? 교사 그만하면 안 될까요? 1년 동안 성가대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구역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고백이 뭐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거기서 참된 회복과 쉼과 이런 치유를 얻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면서 진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뭘로 지켰다는 거예요? 봉사, 헌신, 교회 출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하는 것. 이걸 통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런 종교적이고 의무적인 이런 행위로만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켰다고 안식과 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 참된 안식과 쉼이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래서 안식일에는요 율법과 계명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이 강조하는 대로 안식일은 일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벼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벼 이삭을 비비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안식일 날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어. 그를 돕는 순간에 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하면 어김없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여러 날 있는 그때 병자를 고치지 왜 굳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냐,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진짜 안식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보여주었는데 유대인들은 뭐만 보였어요? 율법, 규례, 법도, 계명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율법과 계명과 규례만 지키기에 목숨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7절 8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안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 안식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러면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을 주셔야 쉼을 얻으니까. 근데 신약으로 넘어왔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수고한다는 단어의 뜻이 뭘까? 무겁다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 짐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를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수고의 단어, 무거운 또 짐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뭐가 수고하고 뭐가 무겁고 뭐가 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87페이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첫째로 수고하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피곤하다, 수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여있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율법의 무거운 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담감으로 피로에 지친 상태를 수고하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여기에 항상 제가 설명하고 있는 뜻은 일반적인 의미의 뜻이거든요. 이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이 코피아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 쓰이는가를 봤더니 율법의 무거운 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요거를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겁다라는 단어의 뜻을 봤더니요, 짐을 지우다. 짐을 지우니까 무겁겠죠? 부담을 느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냐면 당시에 그릇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지어진 율법의 짐, 이러한 죄의 짐, 심판의 짐을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로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죄의 짐, 율법의 짐, 심판의 짐,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러한 징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누군가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겠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쉼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단어는요, 안식을 주다, 쉬다, 그치게 하다, 중지하다, 심지어는 상쾌하다, 평온하게 하다, 휴식 상태에 있다, 계속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는요, 그냥 히브리어 문법의 내용들을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걸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어디 가서 얻었겠습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의 내용들을 정리를 한 것 뿐이에요. 이 쉼이라는 단어가요, 육체적인 쉼을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는요,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하고 회복한다는 뜻. 이게 육체적인 의미로 접근할 때는 육체의 쉼, 내면적으로 접근할 때는 내 마음을 회복하고 상쾌한다는 것. 그런데 이 쉼이라는 아파파오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사용이 될 때 의미가 좀 확대가 돼요. 영혼의 쉼, 내세의 쉼, 천국에서의 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의미에 따라서 이 내용이요, 이렇게 천차만별로 의미가 다양하게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휴식, 마음의 회복, 심지어는 영혼의 쉼, 내세의 쉼, 천국에서의 쉼, 요 세 가지가 한 단어의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속해서 어떤 사람이 머물러 있을 때 그 단어를요, 똑같은 쉼이라는 아파파오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쉼이라는 이 아파파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쓰여 있는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쉼이라는 단어가 지금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럼 요 아나파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어떤 단어를 번역을 한 단어인가를 두 가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신약 성경으로 어떤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지, 요 신약에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를 동시에 다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단어를 정리만 하면 성경이 쉼이라는 단어, 무거운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수고하다는 단어의 의미가 뭔지를 정리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면 그 단어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 내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럼 이 의미를, 그럼 죄의 짐, 율법의 짐, 하나님의 심판의 쉼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짐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죄의 짐, 심판의 짐, 율법의 짐을 여행 간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친구 만난다고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 죄의 짐을 어떻게 해결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할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이 죄의 짐진 자, 율법에 고통당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게 와, 내가 너희 문제 다
해결해 줄게. 내가 진짜 너에게 영혼의 쉼, 내세의 쉼, 천국의 쉼, 또는 육체의 쉼, 그 다음에 마음의 쉼 내가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의미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시적인 육체의 힘이나 쉼이나 일시적인 마음의 쉼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다. 그럼 영원한 쉼, 내세의 쉼, 천국의 쉼도 누가 주신다?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면 일시적인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영원한 안식과 회복과 치유를 얻으려면 우리는 무조건 누구에게로 가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안식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일시적인 안식 얻고 싶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와. 마음의 회복과 치유와 마음의 진짜 새로운 힘을 얻고 싶어. 누구에게로 와? 예수님께로 와. 영원한 안식을 얻고 싶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죄짐 해결하고 싶어. 누구에게로 와? 예수님께로 와. 지금 성경은 이런 안식과 쉼을 통해서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들만이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쉼, 안식은요 그냥 쉬다, 회복하다, 치유하다, 휴식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안식과 쉼은요 결국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내 모든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죄의 짐도 내려놓고 율법의 짐도 내려놓고 내 가정의 짐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재정의 짐도 내려놓고 환경의 짐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노후도 내려놓고 뭐 미래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문제, 신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신뢰하지 못하겠어.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내 미래나 내 노후나 내 돈이나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나 자녀들을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내가 다 싸들고 있겠죠. 그러면 그것에 의한 짐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눌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쉼과 안식을 통해서도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우리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오직 안식과 쉼은 누구 안에서만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만 안식과 쉼이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의 일시적인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많은 구약의 내용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성전,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림자, 모형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안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안식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안식일처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마다 일시적인 안식을 회복하는 걸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안식일을 주신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항상 이 땅의 것을 통해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에 있는 이 땅을 통해서 진짜 하늘에 있는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잘 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일시적인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 심지어는요 이 땅에 우리가 먹는 이 만나, 구약시대의 만나 있잖아요. 이 만나를 통해서
진짜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금 이렇게 예표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원형과 모형, 실체와 그림자의 의미를 좀 알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안식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음을 깨닫고 주일날 안식일에 주일에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면서 진짜 안식과 회복을 얻으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식은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4절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임하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안식에 쉼을 주시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와? 예수님께로 와. 그리고 아까 베드로전서의 말에 의한 것처럼 영광의 영 성령이 임하는 그에게 성령님이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추적을 해봤더니, 그럼 우리가 진짜 쉼과 안식을 얻으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진짜 안식과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청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고 예수님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게 나에게 쉼이 되고 안식이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내 답답했던 마음이 상쾌해지고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한 거예요. 저 구약시대는 이 예배를 제사,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다면 이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쉼, 안식,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육체가 회복이 되고 예배 가운데 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일시적인 안식 가운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 그들만 진짜 어디 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안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을 주신 이유 세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안식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라고 이 땅의 안식, 주일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안식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가운데 그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 진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안식일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표징이라고 설명을 해요. 연관된 성경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 13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지금 이 내용을 봤더니 안식일이 뭐래요? 안식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뭐래요? 표징이래요. 표징. 그럼 표징이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 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표시, 징조, 표적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오트라는 단어, 우리는 지금 91페이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오트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었는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을 특징적으로 구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 이 짐승들을 보면 이게 누구 소유인지, 낙타가, 양과 이 소가 누구 소유인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각 이 농장의 주인의 상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들을 이 소의 엉덩이 쪽에다 이렇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요새는 또 옛날에도 그랬지만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특수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거를 어디다 표시해요? 이런 팔뚝이나 이런 데다가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내가 어디 부대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하듯이 이 표징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다 내 백성이야. 너희는 다 내게 속해 있어. 라는 표징을 줬어요. 그 표징이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내 백성, 내 자녀들, 내게 속한 자들은 안식일에 다 누구에게로 와야 돼? 나에게로 와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은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만 지켜요? 하나님과 연관된 사람, 하나님을 예비하는 어느 집단,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징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오트라는 단어, 표징이라는 단어가요, 몇 군데서 사용이 되었어요.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피의 표적을 발랐잖아요. 이것은 바로 뭘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를 하는 것이고,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을 때 표식으로 뭘 줬어요? 할례를 줬어요. 이거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세례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셋째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은 뭘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내 백성은 주일 지켜야 돼.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은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안식을 예표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성경에 보면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찾아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왜요? 표징의 의미가 뭐예요? 내 백성의 표시가 뭔지 알아? 안식일 지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지금으로 이제 끌고 오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종의 표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예수의 종이냐 예수의 종이 아니냐, 예수의 신부냐 그러지 않느냐에 대한 표징은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내용을 정리하면 구약시대는요, 이렇게 보면 구약의 표현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요,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렇게 딱 나눠져요. 다른 것 같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에는 믿음의 문제보다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잘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명령에 순종해, 너 안식일 지켜, 10계명 지켜, 규례 지켜, 법도 지켜, 613가지 계명 지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제드려, 번제드려, 화목제드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너 복받아, 너 내 백성 맞아, 요 개념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보다는 뭐예요? 믿음이냐 불신이냐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과 불신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순종과 불순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뭐와 양면의 동전과 같으냐면 순종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반대에 다른 동전을 보면 순종,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신, 불순종.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로 보면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믿음이냐 불신이냐는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안식일의 이 표징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면 신약시대에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느냐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는 기준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이 땅에 축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 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만나를 주우러 갔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2배를 허락해 주셨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많이 나오면 남은 것들은 다 썩었는데 안식일 전날에 2배에 거뒀던 만나는요 안식일날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안식일에 2배로 우리에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안식일을 너에게 주었지 그거 순종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만나 이 땅의 양식 2배로도 줄 수 있어. 그거는 10배, 30배, 60배, 100배도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이 너 안식일 지켜 만나 주우러 가지 마 했는데 꼭 안식일날 이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만나를 주우러 간 그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럼 내가 복 줄게. 불순종하면 내가 징계와 심판을 줄 거야. 그러니 너희들 징계 심판 받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뭐 순종할까요? 내가 너에게 10가지의 계명 줬잖아. 그거 지켜. 그래서 그거 지키는 거예요. 그거 못 지키면 너 내가 징계할 거야. 채찍으로 때릴 거야. 너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뭐예요? 너 복 받고 싶어? 예수 믿어. 내 복 줄게. 예수 안 믿으면 너 복 받지 못해. 너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것을 구약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설명을 했다면 신약은 믿음과 불신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안식에 대한 설명을 지금 다 드렸어요. 이제 93페이지에 보면 그럼 안식일을 지키기 전까지 우리 뭐 해야 돼? 6일 동안에 이 땅에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6일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출애굽기 20장 9절을 봤더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글씨로 쳐있는 그럼 엿새 동안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엿새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엿새 동안에 행할 것이 뭐느냐? 이렇게 이제 제가 3가지를 준비했는데 행할 것은 같은 의미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할 때 여러분들 페이지에 보면 95페이지인데 이건 제가 삭제를 해버렸어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 힘써라는 단어가 뭘까?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힘써라는 단어가
막 힘을 쓰는 것 같잖아, 한글 성경은. 근데 그 단어를 봤더니 일하다,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글 성경은 힘써 하면 내가 뭔가를 힘써야 되는 일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뭐예요? 시중들다,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 단어가 미완료야. 미완료는 완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어근을 봤더니 만들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노예로 삼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인데, 이 아바드의 어근을 봤더니 그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노예로 삼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미완료이기 때문에 멈춤이 없이 계속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시중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힘써라는 아바드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6일 동안에 힘써야 될 첫 번째 것은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 내가 섬겨야 될 하나님을 6일 동안 잘 섬겼다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이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것도 하나님도 열심히 6일 동안 뭐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에 봉사하다가, 그러한 자들만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이 육신의 치유를 주시고 마음에 답답했던 것들 시원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쉼, 내세의 쉼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6일 동안 열심히 뭐한 자에게? 힘썼던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라는 단어는 뭘까? 일. 멜라카라는 단어인데, 일이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직업, 사업, 기능, 재산이라는 다양한 의미가 이 멜라카라는 한 단어에 있는데, 이 단어가요, 첫 번째로는요, 이런 직업, 사업, 생업에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용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6일 동안 힘써 일할 때 그 일은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던 생업에 관한 일들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었던 사역을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이 멜라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멜라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힘써 이루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나에게 주어진 생업, 사업,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 1번, 일주일 동안.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일주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6일 동안 살고 난 이후에 안식일날, 주일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님 나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애썼어요. 성령님 나 이렇게 수고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뭐 주세요? 육체적인 회복 주세요. 육체적인 치유 주세요. 마음의 시원함을 주세요. 마음의 치유를 허락해 주세요. 내 마음 상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내세, 영원한 천국의 쉼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6일 동안 안식일 전에 사람들이 해야 될, 힘써 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힘써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주세요? 복되게 해주시잖아요. 이 복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 2주 전에 천안에 있는 베델 기도원에서 복이라는
이런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그 내용 그 카톡 우리 그 카톡에 지금 다 되어 있으니까 예수능력 부흥선교 협의에 대한 카톡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설명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참조하시는 것이 정말로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건너뛰어서 111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111페이지. 111페이지에 보면 거룩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7일날 안식을 하셨고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룩,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날을 또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 연관된 성경 구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한 구절 또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112페이지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읽었던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의 내용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마치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뭔가를 하면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뭐를 해? 내가 하루에 막 24시간 내내 기도만 했어. 그거를 1000일을 했어. 그런다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24시간 밤잠도 자지 않고 선교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다고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거룩은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자처럼 살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라고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례를 지켜서 10계명 지켜서 내 행위로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거룩하래요. 그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모든 물건은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요런 지금 요걸 제가 바쳤어요. 이 바쳐진 이 거룩한 물건에 누군가 접촉이 되어지면 그 사람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린 피 아니면 기름이 뿌려지면 누군가에서 튀어서 아니면 누군가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피가 뿌려지면 피와 기름이 뿌려진 그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회를 주면 그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약적인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거룩하고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들, 성도들도 거룩하다고
진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구약의 개념과 또 예수님도 걸어가고 성령님도 걸어가고 교회도 걸어가다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러운 누군가에게 너 깨끗해졌어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너 최순봉 목사 너 거룩해졌어 라고 선언을 해주면 그 순간에 더러운 최순봉 목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너 거룩해졌어 라고 선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으로 영접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선언해 준 거예요. 너 깨끗해졌어. 너 거룩해졌어. 또 하나는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순간에 내가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진짜 피와 진짜 동물의 기름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동물의 피와 기름이 뿌려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순간에 그 사람 뭐가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의 피가 내게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부어지고 예수님이 최순봉 목사 너 거룩해졌어 라고 선언할 때 또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순간순간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의 피를 거부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부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져 성령과의 친밀한 관계가 멀어져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지금 결국은 뭐예요? 또 성전으로 또 돌아갔네. 지난 시간에도 성전으로 마쳤는데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이 왜 거룩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 그때 그 성전을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거룩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내가 성전이 되었네요. 그럼 성전이 날마다 깨끗하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피의 권세가 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나는 그 순간마다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쉼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줄 때 쉼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안식일에 쉼의 진짜 주인이야.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죄의 짐, 율법의 짐, 하나님의 심판의 짐으로부터 진짜 자유와 쉼을 얻고 싶어. 누구에게로 와?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로 와. 그럼 또 하나 베드로전서에 그러잖아요. 영광의 영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에 성령이 그에게 뭘 줘요? 쉼을 준다잖아요. 안식을 준다잖아요. 회복을 준다잖아요. 치유를 준다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에 진짜 안식과 쉼을 얻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뭐 주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 줄게. 그 복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럼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세요? 전능자네, 권세자네, 이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네, 지금도 살아계시네, 지금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네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너 거룩하게 살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거룩이지. 예수의 피가 임하는 게 거룩이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게 거룩이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 그게 거룩이지. 이렇게 지금 이제 안식과 복과 거룩을 이렇게 지금
네 번째 계명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딱 하나예요. 삼일체 하나님. 모든 계명은요, 삼일체 하나님에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싶은 핵심은 뭐예요? 삼일체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한 구약에 있는 율법, 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 모든 것들 다 누구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핵심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왜요? 삼일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삼일체 하나님은 세상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안식도 주시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복은 누구에게 있어요? 만복의 그릇이 삼일체 하나님에게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안식일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매 주일날 드리는 주일 지키잖아. 열심히 지켜. 근데 진짜 안식을 누려야지. 진짜 쉼을 누려야지. 그런 자만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진짜 안식 누릴 수 있어.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천국 가서도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가도 예수님 따로, 나 따로면 거의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도요,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사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예수님과 연합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 가면은 예수님 나 관계없이 산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이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사역, 삶, 생활, 모든 미래, 진로, 교회, 사역, 모든 것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그 의미, 십자가라는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자의 사역과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싶어요. 안식일을 통해서도 그 얘기예요. 안식 누가죠? 하나님이 주잖아. 안식일의 주인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영광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그에게 진짜 안식이 임한다? 똑같은 이야기를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없지요. 충분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았으리라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안식은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안식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국제연합총회 신학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시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와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준비되어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사역대로 계속해서 배출되는 역사가 크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